창세기에 나오는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거 먹지 말라 하시죠. 바로 먹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야곱과 에서가 문제가 생기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먹물을 팔아넘깁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나 매춘하기로 먹입니다. 그 외에도 많죠. 엘사를 먹이던 하나님, 엘리야를 먹이셨던 하나님. 계속해서 먹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 성경에 먹는 이야기를 뺀다면 성경이 굉장히 홀쭉해질 겁니다. 특별히 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굉장히 많이 먹으셨거든요. 그래서 하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식사하러 하는 도중이거나 식사하셨거나 식사하러 마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이 식사하러 가는 도중이나 식사하는 중이나 식사를 마친 그 내용들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만 보셔도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켰던 곳이 어디입니까? 혼인잔치죠. 거기서 먹을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셨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이제 4장에 가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게 물을 좀 달라, 먹는 물에 관해서 이야기하시고,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남자막 5,000명을 먹는 이야기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는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은 마지막 성만찬을 행하심으로 제자들과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에는 자그마치 놀랍게도 예수님이 급기야 제자들을 위해서 밥상을 차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예수님께서 밥상을 차린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밥상을 차린 이유.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을 위해서 밥상을 차리셨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 제가 요한복음만 말해서 그런데 누가복음이 더 많아요. 세리와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계속 먹고 마시고. 왜 예수님은 그토록 먹고 마셨을까? 왜 그토록 먹이셨는가? 그 첫 번째는 죄인들을 섬기고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왜 예수님은 밥상을 차리신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제자들을 섬기고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밥상을 차리고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이 뭐죠?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누가복음 7장 말씀에 보시면은 19장 말씀에 보시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섬김과 구원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데, 그럼 그 섬김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신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거였어요. 자, 함께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함께 하셨냐? 먹고 마시는 걸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4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앞에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여기 말씀을 보시면 보라 먹기를 탐하고, 이거는요 한두 번 밥 먹어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한두 번 밥 먹어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밥을 많이 드셨습니다. 자도 드셨어요. 누구랑 함께요? 죄인과 세리. 죄인과 세리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맨날 먹고 마시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손가락질하면서, 그리고 이 한 신학자는 예수님이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 죽었다까지도 얘기를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먹는 문제, 왜? 죄인하고 계속 먹으니까, 안식일도 막 먹으니까. 왜 예수님이 이 죄인과 세리인 집에 들어가가지고 먹고 마셨을까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관계 맺기 위해서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는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작은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소위 말해서 제가 몇 번은 얘기했지만은, 야 우리 언제 만나서 밥 먹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나랑 밥 먹는 사람은 굉장히 적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랑 밥 먹고 같이 사는 사람들, 나랑 밥 먹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내가 밥 먹을 때 내가 행복한 사람은 밥 먹어요. 소화가 잘 안 되는데 그 사람 밥 먹고 싶습니까? 안 먹잖아요. 예수님이 그 죄인과 세리인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들과 관계 맺기 위해서 밥을 드신 거예요. 내가 이 죄인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하고 너랑 함께 하고 싶어 하고 가시고 그 세리와 죄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결국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인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큰 집회 장소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복음 전하고 나를 믿으라고 하신 것도 맞지만은 예수님은 그 각자 개인의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같이 식사하시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우리 학생부 예배 때도 삭개의 집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들어가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 집에 내가 유하여야 하겠다. 내 집에 내 좀 있고 싶어 이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셨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식사하셨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고 그는 나와 함께 뭐요? 더불어 먹으리라. 먹으리라. 먹는다는 것은 같이 산다는 의미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먹으셨던 이유는 이 죄인들의 삶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표현이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방식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사명을 버리고 제자들이 떠났잖아요. 물고기 잡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겠지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찾아가시잖아요. 부활하신 후 몇 번째요? 세 번째 찾아가십니다. 세 번째. 그리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억나게 하시잖아요. 153마리 그냥 잡히게 한 게 아니라 베드로 처음 불렀을 때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을 때 그 기억을 떠오르게 하시고 숯불 위에 생선을 구우셨죠. 그는 숯불 위에서 쬐면서 예수님 세 번 부인한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한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베드로를 다시 세우시고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하십니까? 먹이시는 거예요. 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12절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9절에 보면 육지에 올라와 보니 이게 뭐냐면 밤새도록 열심히 물고기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근데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저기 멀리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숯 위에 떡과 고기가 아주 맛있게 구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떡과 고기를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숯불 생길지어다. 떡은 생길지어다. 생선은 구워질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몸소 숯불을 만드시고요, 몸소 떡을 구우시고 몸소 생선을 구우신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성기로 이 땅에 오셨고요. 여러분 하다못해 그 슈퍼맨 아시죠? 슈퍼맨 영화도 봐도 슈퍼맨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능력을 행합니까? 안 합니까? 네? 안 합니다. 그 히어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능력을 행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으셨는데 사단에 와서 유혹하잖아요.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라는 건데 그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몸소 나무를 가져다가 뭐 숯불 사셨을 수도 있죠. 어쨌든 숯불을 준비해가지고 그 몸소 불을 피우신 거예요. 몸소 떡을 만드신 거예요. 떡가루를 물을 넣어서 반죽하고 거기에 이스트를 집어넣어서 부풀게 한 다음에 딱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 잡아가지고 비늘 치고 내장 다 끄집어내고 토막 착착착착 낸 다음에 거기에 소금을 싹 뿌리고 떡이 안 타기 위해서 사사사 돌리면서 구우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제자들을 먹이기 위해서 준비하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밤새도록 수고한 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는, 와서 조반을 먹어라. 얘들아, 아침 먹어. 아침 먹어. 그리고 말없이 제자들에게 떡과 고기를 나눠주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의 이 떡과 고기가 얼마나 맛있겠어요. 최고의 셰프잖아요.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런데 또 뭘 하십니까? 서빙도 하시는 거지 뭐. 떡을 일일이 하나씩 다 나눠주는 거지. 물고기를 일일이 하나씩 다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님 8인분을 준비해서 8인분 준비하기 쉽습니까? 예수님 포함해서 8명이잖아요. 쉽지 않은데 그걸 다 준비하면서 한마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야, 너 또 일할래? 정신 좀 차려 임마. 도대체 니, 아이고 참네. 말은 안 하시고 그냥, 야 얘들아 이거 먹어봐. 이게 뭡니까? 괜찮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너희들 나를 버려도 나는 너 안 버려. 나는 너를 사랑해. 이거를 행동 언어로 보여주시는 거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저 바라보며. 뭘 꺼내줍니까? 초코파이. 정. 그냥 주는데, 제자들이 그거 먹는데 그냥 하나님 사랑을 먹는 거죠. 이 세워지는 거죠. 회복되는 거죠. 아, 그래, 이게 하나님 사랑이지. 이 따뜻한 떡, 따뜻한 물고기처럼 하나님 이렇게 나를 따뜻하게 사랑하시지 하는 거죠. 최근에 아주 전 나라가 난리 났던 그 드라마, 제가 얼핏 보니까 청룡 영화제입니까? 거기도 좀 많이 쓴 것 같더라고요. 폭삭소가수다. 저는 처음에 이 폭삭소가수다 완전 사기당한 그런 줄 알았어요. 폭삭이 너무 수고 많았다, 이런 폭삭이 너무라는 뜻인 것 같은데, 그 드라마에 보면은 금명이 아이유가 이제 사귀는 남자랑 헤어져요. 그죠? 그 남자친구 엄마가 아이유를 너무 마음에 안 들어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 건들면 안 되는 이 부모님도 막 건든 거예요. 속이 상해가지고 이제 헤어졌는데, 휴가를 내고 제주도 자기 집에 가죠. 들어오자마자 하는 말이, 엄마 나 배고파. 엄마 나 배고파 하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막 난리가 나가지고, 금명이가 제일 좋아하는 그 장조림, 야 장조림 한 통 너가 빵 안 그래도 만들어놨다 주고, 그다음에 또 호빵 사주고, 비빔국수, 야 간단하게 점심 때는 비빔국수 먹자. 그런데 그게 한 2, 3인분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하고, 진짜 방어, 대방어 이만한 걸 잡아가지고 계속 먹이지. 그런데 그때 이제 금령이가 이런 대사를 합니다. 속이 다쳐온 딸을 위해 그들은 또 하나만 해냈다. 그들은 기어코 나를 또 키웠다. 내가 세상에서 100g도 사라지지 않게 했다. 속이 다쳐온 딸을 위해 계속 먹였다는 거죠. 100g도 빠지지 않도록 계속 먹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우리 속이 상할 수 있고요, 속이 다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상처받을 수 있고, 지금 살아가는 내 모습이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늘 마음속에 속이 안 좋죠.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를 먹이세요. 사랑으로 먹이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1g도, 우리의 영혼이 단 0.5g도 빠지지 않기 위해서 먹이시고 또 먹이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때때로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 합니다. 저는 조금 한 번씩 이해가 돼요. 이 엘리야가 850대 1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 바알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하고 하늘에서 불려오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한번 해보자. 너건 쪽수가 많으니까 너가 한번 기도해봐라. 불이 안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내가 여호와의 종인 것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불이 팍 내리잖아요.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 바알 선지자들 다 죽여버리고, 이스라엘의 개혁이 일어나고 하나님 영광이 막 나타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이 야, 저 엘리야 다치기 빼자, 엘리야 잡으러 간다 하니까 그 말 듣고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잖아요.
도망다니면서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엘리야가 비참한 거예요. 그 850명 죽이면은 나라가 바뀔 줄 알았거든요. 안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이 찾아오겠어요. 또 도망가는 자기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생명 부지하려고 선지자인데 도망가는 자기 인생이 얼마나 처량하고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그 광야에 가다가 노뎀나무 그 아래에 앉아가지고 주님 나 죽여주십시오 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 조상보다 원합니다. 나는 더 나쁜 놈이고 나는 막 쓸모없는 인간이고 그냥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야를 재워요. 재우시고 나서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5절 6절 19장 5절 6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을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니 다시 누웠더니. 아멘.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천사를 보내서 깨우시고 떡과 물을 먹이세요. 그에게 사랑으로, 그에게 은혜로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가 힘을 얻어서 40주 40년을 달려서 하나님산 호렙산에 이르고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는 엘리야가 한 번씩 생각이 나요. 저도 제 모습, 제 꼬라지가 너무 보기 싫어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이렇습니까? 나는 어떻게 이랍니까? 제가 어쩌자고 이게 목회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진짜. 제가 말씀 전해도 되겠습니까? 어쩝니까? 막 해서 막 쓰러져 있어요. 저도 막. 그래서 제가 이 매트 이 크다는 게 좀 잡니다.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기도하다 자다 뭐 이래요. 근데 기도하다 자다 이러면은 희한해요. 희한해. 다시 힘이 생겨요. 잘 때 하나님 뭐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은혜를. 기도할 때도 은혜 주시면 제가 힘들어서 일하다가 이제 발버둥 치다가 기도하면은 이 기도를 쉬게 하면요 한 20분 30분만 기도해도 이 힘이 쫙 빠져요.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좀 이제 쉬었다 일어나면은 이거 뭔가 하나님 은혜로 다시 힘을 얻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밥상을 차려 놓으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분입니다. 은혜의 밥상을 차리시고 우리를 풍성히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느니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이 상이 상장이 아니라 밥상입니다. 원수와 싸울 수 있도록 밥상을 차려놓으시고 그걸 먹고 힘을 얻게 하시는 거죠. 나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사단 마귀가 내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먹이십니다. 내 속에 있는 재성과 싸우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먹이세요. 내 속에 있는 죄책감, 열등감을 이기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먹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먹이시는 그 주님 앞에 나가서 풍성한 은혜의 꿀을 먹고 마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밥상을 차리시는 이유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밥상을 차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밥상을 차리는 자가 되기 위함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에 이제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멋지게 나와서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세 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고 그 앞뒤에 보시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는 거죠. 밥상을 차려주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먹이라는 뜻은 밥을 차려서 밥 떠먹여 주라 이런 일차적인 말은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 복음의 능력을 네가 전하고 그들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나누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삶을,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은혜 능력을 전하고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네가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는요, 섬김과 밥상을 통해서 나타나요. 다시 첫 번째 대지로 돌아가면은,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와 다가가기 위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한 일이 뭡니까? 그들과 먹고 마셨습니다. 그들 삶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데, 가정교회 이제 핵심 가치는 신약교회를 회복하자는 거고,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성경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합니다. 그냥 단순한 이해, 단순한 순종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먹고 마셨어요.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사도행전 2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우리가 주일 예배가 끝나면 식사를 합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에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 밥을 먹은 거죠. 여러분, 손님은 밥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밥을 먹을 때도 안 먹을 때도 있죠. 근데 손님은 간식을 먹는 거죠. 그러나 가족은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뭘 합니까? 식구라잖아요. 식구. 같이 밥 먹는 사이가 가족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집에서 성경적으로 예수님도 같이 밥 먹고, 초대교회도 성도들도 밥 먹고, 우리 목장님도 밥을 먹어야 되는데, 집에서 식사하는 게 사실은 이게 밥을 나누는 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집을 오픈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어요. 우리 집 오픈한다 하면은 이제 막 청소하고 난리 나잖아요. 여러분, 거 막 다 때려놓고 자기 집을 드러내야 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뭐 청소, 인테리어, 뭐 자녀들까지 노출되는데,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두려워서, 또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오픈하는 게 꺼려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그 집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깨끗한가, 인테리어를 보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바라보는 것은 그 가정의 분위기를 보는 거죠. 그 섬김을 보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목장을 오픈해서 그곳에서 여러분 목장 모임하면 하나님이 그 집에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가정이 섬기는 그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갈 때 그 집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거 보고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집은 오픈한 부담감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두 번째 오픈이 힘든 이유, 식사를 섬기는 힘든 이유가 바로 비용과 시간, 비용,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시간적인 부담 때문에 이게 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정교회 한 형제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른 이제 가정교회 하는 교회가 많으니까 형제가 이제 자기 집을 오픈하고 싶은 거예요. 목장을 하는데. 근데 형제가 형편이 넉넉치가 않아요. 이제 아침에는 우유 배달하고, 낮에는 구두 닦기 하고, 저녁에는 연극하는 형제였습니다. 근데 집을 너무 오픈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오픈한 집에 이제 다니면서 자기 섬기기 너무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제 목자한테 말하는 거예요. 목자님, 우리 집을 오픈하고 싶은데, 우리 집에 목장 모임 했으면 좋겠는데, 목자님 집이 너무 좁아요. 괜찮다고. 우리 가겠다고. 집에 갔더니 진짜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반은 방 안에 있고 절반은 부엌에서 밥을 먹었대요. 메뉴가 뭐냐? 라면. 너무 그 시간이 행복하고 즐거웠다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사람이 은혜 받고 전부 다 이제 목장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오픈하는 그 은혜가 있을 때, 그날 밤에 더 친밀함이 생기고, 그날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바쁜 일정 때문에 힘들어요. 그죠?
직장 끝나고 뭐 와서 집안일 챙겨야 되고 직장 끝나고 요리하기 참 버거운데, 여러분 제가 이 목장 소식지 한번 볼까요? 이 주보 안에 있는 목장 소식지 보시면은 1번 한번 보십시오. 식사 보이시죠? 그 밑에 집은 돌아가며 보이세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은 돌아가며 오실 때는 반찬 한 가지 또는 다과, 개방하는 집은 밥과 국만 준비, 식사는 맛있고 즐겁게. 그러니까 집은 돌아가면서 오픈해야 하고, 왜냐하면 한 집에 하면 그 집이 어려워요. 물론 이제 힘든 분들 계시는데 그럴 때는 교회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교회 공간을 사용하셔서 하셔도 되고. 근데 개방하는 집은 밥과 국만 준비하시면 되고, 나머지 이제 식구들이 포트락 파티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반찬 한 가지씩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 성찬에 대한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에 보셔도 다 가지고 왔어요. 근데 먼저 온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걸 다 먹어버리니까 그게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오픈 하나 지으면 밥과 국만 준비하고, 나머지 분들이 이제 반찬 한 가지씩 뭐 사오면 되고요. 내가 이제 할 시간 없으면은, 그것도 힘들면 뭐 간식이라도 과일이라도 사오면 돼요. 지금 이제 제가 이거 안 해보고 한 소리가 아니라 저희 목장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오픈하는 곳은 이제 밥과 국물만 준비하고, 다른 분들이 반찬 한 가지씩 가져와요. 그리고 과일 사오시고. 그러니까 식탁이 너무 풍성해요. 처음에는 일일이 접시 다 담아줬는데, 이제는 막 뷔페식으로 하니까 설거지도 편하고 다 편해. 이제 교회처럼 이제 자기가 퍼서 가져가는 방식으로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안 돼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가정교회 이제 목자로 12년 차입니다. 목회는 제가 18년 했는데 목자는 제가 12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가정교회를 하면서 가장 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 그 저 자신이고, 그 다음 째는 저희 집 사람이에요. 저는요, 계란 후라이 라면 빼고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었습니다. 반찬을 하지 못했고요, 집안 청소 1도 안 했습니다. 정말 1도 안 하고. 근데 제가 요리를 해요. 이 진짜 엄청난 기적입니다. 제가 화장실 청소를 하고, 제가 설거지를 하고, 제가 가정교회 하면서 목자의 삶을 살아가니까 제가 이걸 해요. 저는 이제 밴드 활용, 우리 온라인 기도 밴드에서 하잖아요. 밴드 활용을 좀 저는 하는데, 저는 설교 밴드가 따로 있어요. 설교 관한 내용들 생각할 때 밴드를, 개인 밴드는 저 혼자 이제 만드는 밴드예요. 왜냐면 지나가는 글도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설교 밴드도 있고, 목회자 칼럼도 밴드가 있고, 기도 밴드도 있고, 또 무슨 밴드가 있냐면 요리 밴드가 있어요. 요리 밴드. 그 요리 밴드 안에 그 레시피가 100개가 넘게 있어요. 그 왜 제가 왜 그랬겠습니까? 먹이려고. 우리 목장 식구도 먹이려고, 우리 성도님들 때때로 먹이려고 제가 찾아보다가 이 찾아보니까 그게 100개가 넘어. 100개. 물론 100개 다 사용 안 합니다. 100개 다 사용 안 합니다. 그러나 보다 보면은, 야, 이거 진짜 맛있고 간단하겠다. 복잡한 거 안 합니다. 절대 복잡한 안 해요. 제가 보고 일단 할 수 있겠다만 저는 저질러 봅니다. 하다 보면 또 늘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장에서 이제 밥을 만드는 일을, 제가 저희 집 사람하고 비율을 따지면 제가 절반 이상을 제가 하는 것 같은데, 메인 반찬 화요일쯤에 집사람하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목장 때 뭐 먹을까, 이제 반찬 뭐 할까 이제 얘기를 하고 대충 이제 정하고, 수요일에는 목요일에 이제 장을 봅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바로 만듭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많은 거 피곤해요. 요즘 덥잖아요. 힘들어요. 근데 그때 아니면은 만들 시간이 없어요. 바쁘니까. 근데 만들면서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우리 차성영 이제 권사님 이제 목녀님이신데, 만들 때 기도하면서 만드신다는데 제가 그걸 좀 알겠어요. 야, 이거 먹으면은 얼마나 행복해 할까, 얼마나 좋아할까. 제가 그 기대를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순두부찌개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뭐 제가 어디서 레시피 보고 이제 그대로 우리 유 선생님 유튜브 보고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뭐 계량만 이제 한 4배, 뭐 5배 정도만 더 늘리면 되니까 그걸 다 만들고 이제 목장 식구들을 먹는데, 이제 목장 식구들이 대박, 목사님 너무 맛있어요. 목사님 이 순두부찌개 하나만 먹어도 밥 하나 다 먹겠어요. 뭐 하는데,
저거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뭐 목장 식구들이 반찬이 한 가지씩 다 이제 해오시고 다 가져오시고 하는데, 야, 거기 예수님의 사랑이,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예수님이 앞에 생선 이야기하고 고기 이야기 제가 했잖아요. 비늘 치고 내장 다 끄집어내고 사사 구웠다.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만들어 보니까 제가 알죠. 만들어 보니까. 물론 이제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나게 해주신 거 있지만, 제가 요리를 해보니까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식탁 교제를 나눌 때 예수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식사를 준비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VIP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예수 영접 모임을 하기로 했는데, 오늘 이제 저녁에 그 집에 가서, 예수 영접하는 그 집에 가서 오늘 저한테 뭐라 하냐면,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세요, 이런 거예요. 제가 충격받았어요. 예수 영접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밥 얻어본 목사는 저밖에 없을 겁니다. 이분이 왜 이러시냐? 목장에 가서 너무 귀한 승리를 받은 거예요. 그 식탁에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밥을 만들어 먹은 거 나 처음이라는 거. 나한테 이렇게 대접해 준 거 처음에는 그게 감동을 받아서 자기 집을 오픈하고, 제가 뭐라고 그 집에 들어가서 밥을 얻어 먹겠어요. 이게 성김을 받은 분이죠. 성김을 받은 거죠. 예수님 아직 영접 안 했는 분입니다. 영접 안 했는 분이 지금 자기 집에 와서 밥 먹으라 하고 예수 영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끔씩 이런 얘기 듣습니다. 가정교회 목회하는 목사님들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목자 목녀님들 계세요. 목사님, 요즘 세상에 밥 못 먹는 사람들 없잖아요. 꼭 그래 밥을 먹어야 됩니까? 다 밥 먹고 사는데. 네, 여러분, 요즘 세상에 따뜻한 밥 한 끼 못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따뜻한 식탁의 교제를 나누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혼밥 문화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넷플릭스 먹기 전에 다 준비해 놓고, 그죠? 라면 삶아가 배달 음식 시켜가지고 혼자서 그 영상을 보면서 밥을 먹는 거죠. 그게 무슨 사랑이고 그게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더 목마르게 만드는 겁니다. 더 메마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더 자극적인 거, 더 쾌락적인 거, 도파민 터지게 만드는 거, 그래 찾아가는 거. 왜 안 채워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안 채워지니까, 따뜻함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그런 데 찾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거, 그리고 따뜻한 밥상을 차리고 VIP를 초청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주님이 하셨던 일이고요, 초대교회가 했던 일이고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도요,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고 섬기시고 예수님 사랑을 우리가 먹고 먹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